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생명의 떡,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으로 이 새벽의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수건거립니다. 41절 42절 말씀입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결국 그 고정관념을 벗어나지 못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그 고정관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외모로 판단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의 고정관념을 버려야만 하늘로부터 온 사건을 해석하고 또 말씀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나는 외모에 대해 어떤 고정관념이 있습니까? 하늘로부터 온 사건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정치적 메시아가 나타나 주변 나라보다 부강한 그 다윗 왕조를 재건하기를 고대했습니다. 즉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그 떡을 기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떡은 이 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생을 위한 떡, 곧 영원 구원에 있습니다. 47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하지만 무리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합니다. 그들이 자신을 따라다니는 것이 그 표적을 보아서가 아니라 떡을 얻어 먹었기 때문이라 지적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떡을 먹게 한 사건을 보여주신 것은 이 사건을 통해 진리를 깨닫기 위해 주신 그 표적의 사건입니다.
떡을 먹는 그 물질적인 구원은 다시 배고프게 하고 목마르게 하고 진정한 본질적인 생명을 가져다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출애굽 사건에서 매일 내려주신 떡인 그 만나의 이야기를 비유하여 말씀하십니다. 49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결국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물질적 구원은 영생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떡이나 빵은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수님이 인간에게 생명을 준다는 것을 표적한 것입니다.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것을 미리 알리시는 겁니다. 모세가 가져다 준 그 출애굽의 구원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구원이었고 생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가져오는 그 구원은 하늘의 영생이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입니다. 그렇기에 자신을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더 구체적으로 사람의 아들인 자신의 살과 피가 영생을 주는 양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유대인의 반응은 어떻게 자기 몸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겠냐며 서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5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또 60절에는 제자 중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며 수군대기도 합니다. 결국 이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하지 않기로 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 앞에서 사람들의 반응이 이와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지만 어떤 이들은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겠냐고 말도 되지 않는다며 떠나기 때문입니다. 이런 유대인의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은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53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이제 예수님은 한술 더 떠서 피까지 먹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지 않으면 그들 속에 생명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유대인들이 너무나 놀라고 이해하지 못한 것은 율법에서 피를 먹는 것은 금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한다는 소리에 모두 놀라고 이해하지 못한 유대인들은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최후의 만찬의 말씀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 최후의 만찬의 기록은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데 정작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이 만찬의 말씀에는 이렇게 빵과 포도주, 살과 피에 대한 이 자세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를 이해하려면 이 최후의 만찬의 말씀과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최후의 만찬의 상징으로 쓰인 이 떡과 상징으로 이 떡과 포도주를 사용을 합니다. 음식을 사용하신 거죠. 이 음식은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이 생명을 주는 사건임을 알리는 것입니다. 떡을 떼고 포도주를 붓는 행위를 통해 자신의 잔인한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가져다 주리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잔인한 십자가의 죽음이 구원의 사건이 되는 것인가? 이 말씀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마가복음 1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자신의 임박한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이 잔은, 이 포도주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고백하십니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이는 자신을 대속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우리의 생명을 가져다주는 하늘로부터 오신 떡의 양식이 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십자가에서 그 부스러진 그의 살과 흘려진 그의 피가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 곧 영생을 주는 하늘의 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살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 즉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살아났듯 내가 오늘 십자가의 희생으로 살려야 할 가족과 또 지체들은 누구입니까? 결론적으로 오병이어의 사건은 우리의 배를 채우시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히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해 인간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사건입니다. 이 영적 말씀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하늘에서 주시는 영생의 떡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유대인들이 자신을 또 예수님을 자신의 고정관념으로 바라보고 또 수군대며 떠난 것처럼 저 또한 많은 사건과 환경들을 나의 고정관념으로 판단하고 또 정죄하고 주님을 원망하고 떠나려 했습니다. 여전히 영생하게 하는 생명의 떡보다 당장 나의 배고픔을 채워줄 세상의 떡에 관심 있는 이 연약한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제 오병이어의 껍데기에만 매달리지 않고 나를 살리기 위해 생명의 떡과 피로 오신 대속의 주님께 감사하며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